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할 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간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의 말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 나사로라 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서 나오게 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처럼 2020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런 침체하고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나오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말고 오늘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나오너라 하고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주야 나오너라. 아멘. 아멘. 네. 뇌고치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을 벗고 영혼이 새로운 몸,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변화의 삶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첫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이사야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변화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이제 사망 안에 있던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였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그 말 듣고 이 침체에서 벗어나오고 이런 낙심에서 벗어나오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오는 역사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제 선포하시고 기록된 성경에 따라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며칠 됐습니까? 이틀 됐죠,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지금 뭉개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따가 이제 뭡니까? 이제 나흘 만에 이제 무덤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나흘 만에 이제 하필 며칠입니까? 6일. 6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루 정도 되면 충분히 올 수가 있었던 거리였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6일 동안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지금 내가 가면 곤란하다. 내가 저거 나사로가 저 병걸인데 저거는 못 고친다. 못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가지고 괜히 기도해가지고 죽으면은 내 망신만 당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이것만은 안 되겠다로서 일부러 안 가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으실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사망의 세력에서 풀어서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주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나흘이 됐단 말은 장사 지나고 나서 하루가 더 지났다는 말입니다. 하루가 더 지났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 안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에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 이제는 벌써 4일이나 지나가지고 이미 냄새도 나고 이미 무덤 속에 가지고 굴을 갖다 다 막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그 상태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끝났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서 부르고 내가 가서 함께 하면은 희망이 솟아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흘 만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계시기 때문에 6일 만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이라는 것은 세상의 수죠. 세상의 수고 사람의 수고 어찌 보면 사망의 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666 그러니까 사망의 완전수 666을 말한 것처럼 6이라는 수는 사망의 수요 절망의 수요 사람의 수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가 6이라는 이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시킵니다.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면서 결국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믿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망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4절 앞에 우리가 그 안에는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어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게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생명이 들어가면은 사망이 다 정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안에 들어갔던 이 나사로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틀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안 오셔가지고 결국 죽게 됐는데 6일 만에 오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앞에 좀 퉁명스럽게 원망을 섞어서 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빨리 안 왔습니까? 왜 빨리 안 오고? 그래서 주님 오셔서는 안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안 오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또 뭡니까? 기대감도 같이 있죠. 왜냐하면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섭섭했지만은 한편으로 뭡니까? 혹시나 지금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 4절을 보십시오.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내용을 전해 들었죠. 안 죽을 것이다 라는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가 이제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십시오라니까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 오빠 안 죽는다 하더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어느 정도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지금 22절에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될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습니까? 왜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럴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뭡니까? 인간 아니죠. 예. 전적으로 100%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찌 보면은 뭐 천사 비슷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때로는 의심도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시험에 뭐 의심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때때로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시험도 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도 들 때도 있고 의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의심보다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간증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어려움 속에 들어가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의심도 들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간증들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다니엘 기도에 이 오륜교사 하는 거, 그 나와서 간증하는 것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전부 다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죽음과 가족의 죽음, 자식의 죽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겪게 됩니다. 그 의심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제가 이 이역말리 머나먼 땅 정말
제가 격지 와가지고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타내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많은 좌절도 하게 되고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의심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가지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홍해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홍해 그 앞에 그 망망한 그 홍해 바다를 딱 끌고 갑니다. 왜? 뒤에는 누가 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도망갈 데 없어요. 도망갈 길은 딱 두 군데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바닷속에 들어가든지 딱 두 군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면서 얼마든지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요. 천사들이 인도하는데요. 얼마든지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사망이라는 바다 앞으로 딱 끌고 가는 겁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원수막이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거기에서 뭡니까? 사망의 물 아래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사망 속에 들어갔고 건넜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끌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탄한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3일 동안 목마르게 만들고 줄이게 만들어서 마라의 선물로 인도합니다. 아니 좀 좋은 물, 오아시스로 인도하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곳이 마시지 못하는 선물로 있는 곳에 딱 데려갑니다. 왜요?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저히 절망 가운데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뭡니까?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지를 딱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납니까? 마라의 선물을 먹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뒤통수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저 애굽에서 당신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나왔으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망을 통과했고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이 갈증을 풀고 했으면은 이제 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저 귀신의 세력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뒤통수 치고 다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후비를 쳤다는 것은 믿음에 낙망하고 믿음의 시험을 들은 자를 공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결국 아말렉 군대는 귀신의 세력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를 공개했다는 말은 믿음에 처진 자들, 믿음에 낙오된 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하여서 이 아말렉 군대를 몰아내고 이기는 사건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바로 복을 주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허락하시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통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의 맥락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이 구약의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간 것이 오늘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끌어내는 사건으로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6. 자,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모든 시련과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늘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금방 우리 이사야 55장 읽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일을 여러분 2020년도 이겨나가시고 회복의 역사 있고 사망의 세력에서 건진받고 고통 속에서 다시 나오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성경은 뭐랬습니까?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우리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42장입니다.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42장 2절을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욥처럼 정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니까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방향의 세력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의 세력이 굉장히 활성화되죠.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하게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시면 제가 설교도 많이 한 내용이죠.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사로고 환난을 당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뭡니까?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22절에 있잖아, 그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랬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은 믿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네 믿음이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뭐랍니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뭡니까? 반쯤 믿었다는 예, 확실히 믿지 않고 반드시 그래 될 줄을 내가 믿긴 믿는데 그거는 부활 때 그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25절에 예수께서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자, 너가 오라비가 죽었나? 죽어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겠고 뭐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생각은 부활 때에 그래 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이걸 네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네가 믿겠다니까 믿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따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로 불러냅니다. 아멘. 아멘. 기가 차지 않습니까? 27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는 자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 지금 이 현실에서도 바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뭐 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때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서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마르다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때 우리 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아니다. 그때는 그래 되지만은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나와 함께 하면은 지금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는 그때 놀라운 역사로 부활체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부활 때는 그래 일어나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 갑니까? 엄부. 엄부에서 뭐 합니까? 불꽃 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찌가지고 내 혓바닥에 좀 대지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어서 엄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 고통을 당하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엄부에 가가지고 뭐를 바라봅니까? 생명의 말씀 한마디만 좀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한마디만 받아오면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살아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것이 참 생명이 되지.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고 나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예수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내 영혼에 적용이 되지.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엄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나사로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다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말씀으로 붙들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라는 이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안 믿고 간에 다 심판하러 들어갑니다. 다 심판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긴가민가 하면서 반쯤 받아들였으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자도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엄부에 있는 자도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백보자 심판 때 뭡니까? 모든 죽은 자들도 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음성을 다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벌로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꽃 그 아래서 정말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부활절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우리 27절에 보면은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화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왜? 심판은 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다 들어오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킨 자는 어디로? 생명의 보화로.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심판의 보화로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지킨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니까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서 생명의 보화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나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선악간에. 선악간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 선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착하게 살고 남을 덩치고 사기치고 그거 악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윤리와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셔서 선한 열매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나타내셨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을 불러내서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성경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한 구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예. 1209페이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건너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내게 있을 때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 마른 뼈가 진짜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뼈다귀들이 있는 그 뼈를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마른 뼈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 영혼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보십시오.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머리를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 마른 뼈는 실제로 뼈다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에 있다? 사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나는 어디에 있다?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듣고 살아나야만이 뭡니까?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이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고 위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나사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이 사망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으면서 사망 안에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 위로하여서 그를 부활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고 모든 어려움, 내 사업의 실패, 모든 내 생활의 어려움, 모든 사망의 어두운 세력에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2020년도 출발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